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영적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목사님 아들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신분은 누구 자녀로 태어난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은 막 나눠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막 욕심을 챙겨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미 영적으로 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들도 무서운 이 죄악과 이 불신앙의 바다에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이 되었던 아니면은 하여튼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수록 이 마귀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얻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죄악된 삶을 살지만은 이게 죄악된 삶일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모든 이 생활 환경이 부유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 자녀의 삶의 특징은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갔더니 뭐 이렇게 동자 귀신이 머리에 이렇게 있다느니 지금 뭐 가슴을 누르고 있다느니 간을 지금 막 후비고 있다느니 그러니까 333만 3,333원짜리 구대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보인디야 무당이. 나는 안 보이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어떤 동자 귀신이건 처녀 귀신이건 총각 귀신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전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마귀가 붙들어 역사하는 점쟁이 무당들이 조금만 공갈하고 협박하면 막 후달달 해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털털 털리고 그런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술 안 마셔, 담배 안 피워, 그러니까 또 병원에 가서 MRI 찍을 일도 없어, 점쟁이 무당한테 돈 뜯길 일도 없어.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요, 사람들은 막 교회 다니면 헌금한다고 그러는데 술값, 담배값도 안 돼. 술을 보통 마셔? 담배 한 값이 얼마씩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이 마귀의 자녀의 이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은 진짜 잘 계산해보라니까 담배값, 술값만 가지고도 예수님 잘 믿어요. 거기다 건강 문제 없으니까 MRI 촬영할 일도 없지, 큰 병원 갈 일도 없지. 예? 그게 모르니까 자꾸 교회 가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악과 불신앙 바다에 빠져서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본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열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 마귀들과 그 지옥에서 유황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가진 돈이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이유 없이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이 불과 유황못에는 누가 함께 있다? 이 마귀, 그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마귀,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 헌데서 그냥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진짜 엄청 고약스러우면 함께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불과 유황 이 못으로 되어 있는 이 지옥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막 무시무시한 이 마귀하고 귀신들이 드글드글한데 거기에서 세세토록 밤낮 뭘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쏟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의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자기 남편을 만들어서 6번째 이 남자와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도 이 여자를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상대해주지 않느냐면은 벌써 남의 남편을 6번째 꼬드겨 가지고 지금 데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여자들이 또 내 남편을 언제 꼬드겨서 데리고 살지 불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이 여자를 상대도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갖고 하시느냐면은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는 사람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면은 그 여자가 창녀였던 귀신 들린 사람이건 아니면은 남의 남편 막 6명째 꼬드겨서 데리고 살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삶 속에서 누구든지 만나면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주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주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비록 남의 남편을 6번째 남의 남편까지 꼬드겨서 데리고 사는 그런 고약스러운 여자였지만은요, 이 여자에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고, 이 여자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주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주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를 다 기피하는, 만나기를 기피하는 이 사람들에게 막 쫓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4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들에게 많이 옵니다. 이제 그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를 하러 간 사이에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갔었거든요. 동네로 갔다가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전도로 간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물가에서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는데 그 앞에가 이제 밭에 곡식들이 심겨져 있거든요. 지금 이 밭에 심겨진 곡식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볼 때 4달은 있어야 이제 추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서 이 밭은 영혼의 밭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밭을 보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 지금 곡식이 심겨져 있는 저 밭의 곡식은 4달이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영혼의 밭에 이 영혼들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도를 하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 눈에는 추수할 영혼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전도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 속에서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을 전도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영혼의 귀중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이 영혼을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돼지 몇 마리를 이제 죽게 하느냐면은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를 죽게 하셨다?
2,000마리. 자, 그럼 돼지 2,000마리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요즘 돼지 100kg짜리 해서 150kg짜리가 돼지가 최고 맛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100kg에서 150kg짜리가 한 마리에 30만 원으로 이렇게 따지면은요, 2,000 곱하기 30만 원 오면은 6억입니다, 6억. 예. 2,000마리 곱하기 40만 원으로 오면은요, 8억입니다, 8억.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그 지역 동네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를 희생시키셨다? 2,000마리를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하시면서 고쳐주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가족들과 그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느냐?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살려보려고,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기운이 센지 4절에 보면은요, 여러 번 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딱 묶어놨는데 하면은요, 이 쇠고랑이 뚝 끊어져. 지금 밧줄이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최소한 이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들어가지고 얼마나 기운이 센지 쇠고랑을 딱 묶어놨는데 하면 쇠고랑이 어떻게 된다? 뚝 끊어져, 뚝 끊어져. 막 이 쇠사슬이 툭 끊어지고 이 쇠고랑도 갖다 그냥 이마로 들이박던 돌멩이로 치던 쇠고랑이 그냥 툭 깨져.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도 막 꽃을 꽂고서 이렇게 비오는 날 헤헤헤 하고서 막 태평양 다녀도 주변 사람은 정신이 없는데 2,000마리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 소리를 꼬약꼬약 지르면서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은 돌 갖다가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예? 사람들이,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 그 동네 사람들도,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귀신 들려도 밥은 먹어요. 귀신 들려도 뭐 먹는다? 밥을 먹어. 그러면 거기 공동묘지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하고 와가지고 닭을 막 잡아가. 아니, 지금 같으면은 119에 신고해가지고 마취총으로 쏴서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지만, 옛날에는 마취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가서 막 몽둥이로 두드려 잡던. 아니, 생각해봐. 쇠사슬도 묶어놓으면 어머, 쇠사슬이 뚝 끊어지는데 동네 사람이 몽둥이 들고 가서 그 사람 당하겠어?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 막 한두 번씩 막 하고 가서 그냥 닭도 잡다가 막, 예? 잡아먹고 그냥 염소도 갖다 후딱 끌고 가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그 지역 사람들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예? 이렇게 버림받은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6억에서 8억을 투자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보단 사람을 전도할 때 그 한 사람의 이 영혼의 가치,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누구도 진짜 이 반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고약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돼지 몇 마리? 2,000마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 6억에서 8억 이상의 그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6억에서 8억이다.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낸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사람의 이 목숨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목숨 가격. 여러분들의 목숨 가격이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숨 가격이 얼마짜리냐?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이 목숨 가격이 온 천하보다 못하다, 더 귀하다?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천하에 해, 달, 별도 있죠. 그 무지무지한 금은 보화도 다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심내는 그 비싼 땅, 비싼 건물, 비싼 아파트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이 온 천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이 목숨 가격이 얼마나 귀하냐?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만나는 사람을 전도할 이유는 그 영혼의 위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딱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심장이 딱 멎어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지금 첫째 줄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아래 둘째 줄을 보니까 어디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이 암 말기에 걸리면은 이 암 말기는 사람을 이제 그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암 걸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암병에 딱 걸려가지고 암 말기가 되면은 사람을, 이 육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몰핀 마약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이 마약 주사를 1시간마다,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30분마다 막 계속 놔준, 돈 많으면 이제 그거 계속 맞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이 암 말기 환자들 죽을 때가 되면은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육신이 막 그렇게 고통당하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은 모든 육신의 고통이 딱 멎어지고 편안하게.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뭐든지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요, 천사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뭐가 보인다고 그런다? 천사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시라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갑자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막 목을 누른다고 그러고 다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시커먼 것이 와서 다리를 눌러봤자 시원하지 않겠어? 근데 이 시커먼 것이 와서 다리를 누르면은요, 막 이 사람 아주 그냥 반 죽여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예? 그러다가도 가서 예배 드려주면은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요. 지금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막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목을 막 누르고 다리를 눌러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아이 그냥 찬송 부른가 동시에 시커먼 것들이 싹 도망가고 지금 날개 달린 천사가 지금 여기 방에 있다 이거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나도 못 봤어. 나 예배인도 들어왔지만 내 눈에는 안 보여. 아직 내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나는 안 보여.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죠? 여러분 아직 죽을 때가 됐다 안 됐다? 아직 더 살아야 되니까 안 보여.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예수님 믿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죽음의 사자 막 그냥 벌써 이 사람들 표현이 막 목사님 막 벌써 막 이 시커먼 거 보기만 해도 막 이 식은땀이,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그냥 막 이 시커먼 것들 귀신 들어와서 하도 괴롭히면 막 생똥을 싸고 막 눈을 흡뜨고 죽는 이유가 생각이 와요. 가자고 하니 딱 봐도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거요. 지금 평소에 들었던 지옥 가자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막 눈을 막 흡뜨고 막 한가 그러는데 안 간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영혼을 쫙 끌고 간다니까. 예?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우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이 와인코프 호텔에 화재가 났을 때 몇 명이 죽었느냐? 118명이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구조 사닥다리가 9층까지밖에 이제 닿지를 못해가지고 그 호텔이 15층까지 있었는데 그 10층에서 15층에 이 투숙객들이 주로 이제 118명이 죽은 겁니다. 그때 화재 현장을 라디오로 생중계를 했는데 불에 타 죽으면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생중계가 된 겁니다. 그때 미국 전 국민들이 그 생중계를 들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118명 중에 대부분은 그 연기와 그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10층에서 15층 창밖으로 뛰어내려가지고 포장 도로에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져서 사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와 목이 부러져서 사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다 나무가지에 배가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고압선으로 떨어져서 이 고압선에 감전되어 죽은 사람들이 약 118명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구조대가 이제 9층까지 이렇게 사닥다리에 갔으니까 거기에서 막 확성기로 막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리지 마라. 뛰어내리면 다 죽는다. 뜨거워도 조금만 참아라. 지금 구조대가 지금 막 창문 열고 지금 10층에서 15층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막 확성기다 얘기를 해도 약 100명이 그 10층에서 15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확성기로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뜨거워도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지금 구조대가 올라갔다고 했는데도 왜 약 한 100명이, 118명 중에 약 100명이 왜 거기서 뛰어내렸을까요? 조금만 견디라고 하는데 당장 불의 뜨거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뛰어내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 뛰어내려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옥불을 와인코프 호텔 불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지옥불이 무서우냐?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모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딱 떨어지면은요, 이 지옥은 뛰어내릴 데도 없고 자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고통을 영원히 계속적으로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은 절대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은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실 수 있는? 어디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줄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심장이 딱 멎음과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냥 바로 시커먼 귀신들이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냥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병이나 또 암병에 걸리셔가지고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러다 이제 밥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나중에 죽도 먹으면 요구르트 먹다가 요구르트 못 먹으면 이제 닌 거 꽂고서 이렇게 있다가 본인도요, 내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한 6개월 사시겠습니다. 그럼 본인도 내가 6개월 있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가족들도 그 막 비싼 병원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고생당하느니 그냥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 가는 것도 괜찮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도 갈 준비하고 가족들도 이렇게 갈 준비를 해요. 이렇게 죽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말로 젊고 건강하고 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는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그 돌연사나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안실 가보세요. 다 이렇게 거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최고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왜? 죽으면은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또 사랑하는 그 이웃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안 하는데 이 상태에서 딱 죽으면은 급작스럽게 죽으면은 누가 와서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간다? 막 이 시커멓게 생긴 귀신들이 와서 그냥 바로 지옥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최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이제 이웃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귀 자녀로 있으면요 벌써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을 바로 드리지 못하면은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죽자마자 그냥 바로 귀신들이 딱 끌고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 영혼이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친척, 이웃을 만나는 사람을 오늘 전도해야 된다 이거요. 언제 전도하자? 집 사면? 집 사고 나서? 아니라니까 오늘 전도라는 거예요. 언제 전도해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전도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마귀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끌려갈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이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투를 벌이고 그냥 한 사람 영혼 구원해보겠다고 그 무지무지한 그 이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30절에 보니까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간 것이 몇 배나 하나님이 복 주신다? 100배나 주신다 이거예요. 중국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를 하도 많이 해서 송전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은 송씨인데 이름을 사람들이 전도라고 바꿨어요. 송전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느냐, 막 이렇게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어디로 툭 떨어져? 지옥에 툭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을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 일에 그 많은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저 양반은 예수도 극성 있게 좀 희한하게 믿는다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재산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 송전도가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일찍 죽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겁니다. 3남매도 성장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손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첫째 딸이 송경령인데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이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둘째 아들 송재문은 경제학자로 경제장관을 지냈고, 셋째 딸 송미령은 장계석 총통의 여러분 장계석 총통 아시죠? 이 장계석 총통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송전도의 이 자녀들 이 3남매가 그 큰 나라 중국을 전부 다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뭐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구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숙이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 잡기를 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